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으로 하면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잘 모르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겪고 있었던 문화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플러스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엄청난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로마가 점점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할 때 순교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마 조금 전에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엄청난 로마에 의한 박해가 기독교에 시작되려고 했던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이제 강하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핍박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강력하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허리를 동일 뿐만이 아니고 절대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자, 이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베드로가 정말 강력하게 또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점점 뭐가 강도가 이제 강해지는 것 같죠. 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게 우리가 뭔가 행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가 지금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절대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끝까지 배반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인지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전 삶을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뭐 이런 은, 금 이 정도가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값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죄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죄라는 것이 뭐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생각해서 나쁜 짓을 하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어겼을 때 그것을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이런 행위적인 측면을 좀 뛰어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죠. 그리고 딱 한 가지 금기사항을 두셨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근데 뱀의 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 하나 좀 열매 같은 거 좀 따먹으면 안 되나?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 뭐 이거 하나 불순종한 것, 사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건 아니에요. 그걸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더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게 더 큰 잘못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은 어디로 갑니까? 내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 어디 가요? 사라져야 돼, 그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면 이건 완전히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런 관계 파괴, 관계 단절이 사실은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 이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뭘까요? 용돈을 안 드리는 겁니까?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부모다. 나에게는 부모가 없다. 나는 나 혼자 태어났다. 사실 이게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관계 단절과 관계 파괴,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어떤 것 하나 불순종한 것, 그것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게 죄악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재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죄가 그 하나 좀 어겼다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좀 봐주세요.
우리 죽이지 마시고 그냥 뭐 한두 대 이렇게 때리시고 그냥 없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좀 쉬울 텐데 사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선고를 하시고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변개할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마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에 이제 큰 제국들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왕의 이름으로 어떤 어명이 내려가거나 조서가 내려가면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새로운 조서를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라가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거 좀 없는 걸로 합시다. 그냥 한 대 때리고 마세요. 그래? 그럼 그럴까? 이렇게 되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대로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재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에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재물을 바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일단 흠이 있으면은 빠꾸 당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흠이 없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뭐 동물이나 뭐 양이나 염소나 소나 아니면 뭐 내가 영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비둘기나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흠이 없는 걸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사실 구약 시대 때는 그게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물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게 불완전한 제사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동물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흠이 없어도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동물 제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안 드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드려야 되니까 완벽한 해결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맞는 재물, 그 대상은 누구냐면 인간 이상의 존재가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벌금형으로 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1,000만 원 이상을 드려야지 우리는 죄가 이렇게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0만 원의 이제 벌금형을 받았는데 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재물은 일단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재물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흠이 없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존재는 뭐 다 우리가 뭐 비슷한 인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흠이 없는 재물이 없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흠이 없는 인간 이상의 재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드려야지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이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되시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 죽음의 어떤 지배를 받는 것이 뭐 하나님이니까 뭐 그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지 않을까? 뭐 그 정도는 뭐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육아를 해보신 분이라면, 그리고 뭐 이제 학생회 때 뭐 이렇게 수련회를 가서 뭐 이제 그 철로 역전 같은 프로그램에서 관 속에 들어간 본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옛날에 이제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무슨 광고인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이제 손자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통화를 해요. 막 통화를 하다가 야 너네 언제 한번 안 오냐 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금방 갈게요 해서 손주들이 왔어요. 몇 시간 지나니까 너 이제 안 가냐 그러죠. 안 보일 땐 보고 싶은데 보다 보니까 힘든 거야. 왜요? 계속 맞춰줘야 되니까. 아니 아기를 우리 수준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너는 이제 그만 좀 떠들고 이제 우리가 좀 시사 얘기를 해보자. 요즘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정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다 맞춰줘야 돼요. 노는 것도 맞춰줘야 되고 눈높이도 맞춰줘야 되고 먹는 것도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그렇게 맞춰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은 그 격차가 사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하나님이니까 괜찮지 뭐 그런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말 하나님이 무한하신 존재이신 분이 유한한 존재가 돼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되셔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맞춰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 인간들이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들어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힘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격차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들을 맞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학생의 프로그램 때 철로역장 같은 거 하면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관을 짜서 관이 이렇게 딱 누워 있습니다. 관에 딱 누워 있으면은 거기 이렇게 삽을 들고 흙을 이렇게 퍼서 덮기도 하고, 그럼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두근두근하고 내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도 잠시 잠깐이고 관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 그죠? 관이 이렇게 작잖아요. 이렇게 딱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면 괜찮은데 10분, 20분, 1시간 이렇게 지나가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뭔가 죽음을 체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죽음의 지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것 아닐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를 제한하고 또 제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좀 대신 죽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청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불편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이것은 정말로 보배롭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죄를 좀 지어도 어차피 용서받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절대로 죄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악한 주인에게 그동안 우리가 종노릇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주인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얻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여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일, 뭐가 진리에 순종하는 걸까?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제일 값지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고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쫓아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완성된 율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자, 어떻게 서로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가까운 가족들도 뜨겁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뜨겁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원수와 같은 나라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늘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왼수다. 뭐 이렇게.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원수로 돌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물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머나먼 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척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 진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늘 공급되어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며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되었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할까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이 이제 종교개혁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종교개혁 주로 우리가 지켰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뭘로 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라틴어를 수많은 사람들이 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 시기에 라틴어로 성경을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엄청난 권위를 많이 실어가지고 라틴어 성경 말고는 그 어떤 성경도 번역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성경만 우리가 써야 된다. 이 성경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진행할 때 라틴어로 처음부터 집례를 합니다. 라틴어를 집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라틴어로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 와가지고 뭔가 시작하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주가 딱 올리면 끝나는가 보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천주교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든 뭔가 신비한 걸 경험해야 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 말고 뭔가 이제 신비로운 이제 어떤 행위들 같은 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사람들도 하여금 신비로운 체험과
그런 것들 이제 경험하기만 해주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계속해서 멀리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안 된다. 우리가 오직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번역하자. 그래서 이제 자국어로 열심히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집에 보통 한 2-3개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 어플로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옛날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언어가 아니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번역도 굉장히 많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먹고 사는 게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첫 단추가 끼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시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 스토리보다 그런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 있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힘들어져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자,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 라고 하면서 대통령 나와, 국무총리 나와, 국회의원들 나와, 너네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나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나와, 세상이 이렇게 캄캄해져 가는데, 이렇게 타락되어 가는데 너희는 뭐 했느냐?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너희는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리에 순종하며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늘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함으로 더욱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